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주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거나 믿거나 하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들의 반응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자신을 내어주었고, 복음을 전한 그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그 조롱 섞인 반응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모습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도일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 변화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지는 의미는 이것 외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니 때로는 기도가 기복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복을 구하고 기복적인 그런 기도는 저급한 것이고 의미 없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우리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것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교훈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아마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렇게 자랄 것이고, 자녀들이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못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율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맡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끌어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인 삼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것은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그 결정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결정권에 넘겨주신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많이 오해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그 거룩한 것을 준 너희를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짓밟고 그 복음을 짓밟고 그 복음 전한 이를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으니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돼지인지 개인지 잘 보고 조심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받으시고 핍박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인간이 발로 밟고 찢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럴 거라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시체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복음을 오해할 그런 개, 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복음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진주,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밟히시고 찢겨 죽으십니다. 그렇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오셔서 그 일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개,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진주를, 복음을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의하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제 분이 쓴 책인데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거룩한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여 괴롭혀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 누구나 듣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오셨으되, 말하자면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으로 오셨으되, 그것을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인간의 처분에 넘겨주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오심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으면, 그것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일이 아주 수월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생겨났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오는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제거될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게 된 것이고,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거기가 과연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고 믿고 바라는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간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력하심이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능력, 그분을 밟고 찢는 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인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마셨어야죠. 그것은 복음이 옳은 것이라 해서 그들의 선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듣는 자의 결정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발로 밟히고 찢어 찢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당하셨고 그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개인지 돼지인지,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것은 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것은 그저 예수와 부활이라는 복음, 누구라도 반드시 듣고 받아들여야 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 복음이 옳다는 이유로 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결정에 무력하게 자신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야말로 바로 예수의 복음이 실제 삶 속에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요청을 하시고, 나를 믿으라 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 요청을 듣는 자들의 결정에 자기를 내맡기시는 그 무력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자유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내맡깁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합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을 가졌으되
그 복음으로 강요하지 않고 무력한 요청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증거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상대의 자유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할 때 상대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상대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으로 상대를 강요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되 결정권은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상대의 결정에, 상대의 처분에 무력하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내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원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 자유를 자기 힘으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내가 상대를 통제하여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다툼만 일어날 뿐 진정한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만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의 옳음으로 상대를 강요하지 않고 나를 상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내어주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렴풋하게나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자유가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자유가 오해되고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발휘될 것입니다. 강요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자유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종노릇하는 것은 폭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린 이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내 통제 아래 두어 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율적인 선택으로 종 노릇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전혀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가진 힘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도 사장을 섬깁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 사장을 섬길 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질서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를 섬깁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자신을 넘겨줘야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결정과 처분에 자신을 넘겨주었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의 처분에, 우리 손에 넘겨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포함하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있지요. 어린이날도 있고 이런 5월을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요.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너진 가정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어렵다라는 뜻이겠지요. 오죽하면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정이 회복되고 제대로 서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만이 가족 구성원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구성원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한,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그 가정은 언제나 다툼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복음이 바로 그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녀의 처분에 맡기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물론 막 살게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옳기 때문에 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선택을,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때로는 밟힐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무력하게 나를 그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손에 붙잡히시고 밟히시고 찢기셨는지, 이것을 맛본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 자신을 무력하게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본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게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력하게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 무력함을 감당하는 것, 감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저의 앞에 무력한 요청을 하며 서 계십니다. 너 나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게 오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으라. 내가 네 안에 살게 하라.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지금 제 앞에 서 계십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께서 제 앞에 무력한 요청으로 서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무력한 모습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조롱을 당했어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듣는 이들의 처분에 자신을 무력하게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복음을 지닌 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맡기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무력하게 내어주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도 무력하게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초청하시되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여러분을 강제하여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당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실 그 일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복음입니다. 이제 그 귀한 복음을 들고 가족과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귀한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과 같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손에 자신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무력한 모습으로 가족과 이웃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서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무력함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